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회가 굉장히 탁탁한 말만 주고받고 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가슴으로 와닿는, 신앙은 머리로도 와닿아야 되지만 가슴으로도 와닿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슴으로 와닿는 것이 좀 이렇게 낮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공자님이 사실은 중시했던, 그 양반이 실은 가장 전공이었던 게 뭐냐면 예악이었습니다. 예와 악, 음악이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큰 성현들도 풍류로서 이 세상을 건지고자 했다. 우리 정산종사님도 역시 그걸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건 제가 들으면서 느낀 감상을 얘기 드리고요. 저는 준비를 뭘 할까? 어제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 교도님들과 나눌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무님께서 몇 주에 걸쳐서 법회 설교 공부의 주제를 사언으로 삼아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 생활이라는 걸 중시하시고, 그러면서 한 3주 전부터 감사 일기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 하루하루 마치고 오늘 감사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감사했던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그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감사일기를 적었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감사일기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감사라는 게 우리 원불교의 특징이기도 하죠. 원불교의 그 흔히들 이 교단들, 종단들을 비교할 때 원불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언어라면 뭐라고 다들 얘기하십니까? 아마 감사함을, 다 감사는 다 쓰는데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우리 교무님의 그 주제의 선상에도 있고, 마침 또 훈련 때도 훈련 원장님도 감사 생활을 주제로 했다고 하니까 이 시기에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은혜라 하면 무엇이 은혜라고 느끼십니까? 우리들, 저를 포함하여 감사 일기를 읽어보면 주로 저는 이로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무엇인가 이로움을 주는 것이 큰 은혜이다 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로움, 사람에게는 분명히 다들 이로움을 이렇게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로움만으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잘 굴러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예를 들라면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해보면 부탄이란 나라를 들어보셨죠? 저 부처님 태어나신 곳하고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 북부에. 그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이로움을 혹은 행복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과연 그 나라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지 잠시 생각해보면 흔히들 개발도상국, 좀 처져 있는 나라들의 그 상황을 보면 대부분 참 사람이 살기에 괜찮은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실은 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번 여름에 너무 혹독하게 더웠고, 그리고 비도 많이 왔고, 겨울에는 또 혹한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은혜가 아닌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와이라는 나라가 아마도 세상에서 살기 좋기로는 지금 참 아까 우리 훈련 가셨을 때 8월 26일, 27일이 정말로 쾌청한 날씨에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씨가 사시사철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가 그런 날씨가 지속되는 나라예요. 근데 하와이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이는 많은 다른 본래 살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득세해서 살고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은 주민들은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건너간 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삽니다. 원주민은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의문인 나라입니다. 은혜가 반드시 나한테, 즉 이로움이 반드시 나한테 모든 은혜의 원천이다 라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일원상 서원문을 늘 암송하시고 계시죠. 해생어언이라는 표현을 일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큰 이로움들은 자칫하면 사람들한테 해독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이로움을, 즉 큰 은혜들을 다시 새로운 이로움으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이로움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사람의 행복을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 비 많이 왔을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한테 말하자면 이로움을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까운 가족들이 항상 이로움만 주던가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우리 가까이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든 존재들, 우리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언이야말로 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그 정전의 사언편을 다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로움의 말씀도 있죠. 그렇지만 이 사언은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있게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나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해로움을 주어서 경계하고 준비하고 대응하게 함으로써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힘을 가진 사언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속기가 쉬운 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사언은 우리한테 이로움만 주는 것이다,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 반대쪽이죠. 때로는 아까 제가 해를 주어서 준비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공부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생어해라고 했습니다. 그 구절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번 자꾸 되새겨보는 것이 이런상 서원문하고 잘 우리 독경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은생어해, 해생언의 교훈을 실어 놓으셨습니다. 해 속에서 은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한다는 건 아시죠? 나무를 좋아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의 많은 약들이 우리 여타원님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많은 약들의 원천 그리고 신약의 원천 이 모든 것이 거의 한 80~90%가 식물의 독으로부터 나옵니다. 식물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항상 나무나 풀은 항상 동물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거의 식물들은 그냥 동물들이 뜯어먹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사육을 먹을 때는 좀 죄의식을 좀 느낍니다만 우리 계문에도 나오죠. 그렇지만 식물의 그 소중한 잎과 열매를 먹을 때는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몸이 장량되고 그렇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많은 동물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되겠습니까? 큰 동물들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곤충이에요. 우리 소나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 소나무들이 가장 두려운 적이 뭐냐면 솔잎 폭파리, 재선충 이게 다 곤충들이에요. 곤충들이 소나무에 한번 들어오면 그건 표현을 하기를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표현을 해요. 다 말라 죽습니다. 이런 곤충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식물들이 자기 몸속에서 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독을 우리가 적절히 잘 사용하면 곤충들과 비슷한 미생물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죠. 독이라는 무서운 해가 실은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극복하게 하는 약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 참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신지 은생어해라고 하셨어요. 세상 일은 해 속에서 은혜가 발생하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해투성이었던 나라에서 이만큼 은혜를 만들어낸 나라가 드문 나라입니다. 해가 그렇게 많았기에 지지리도 가난하고 모두 다 불쌍하고 모두 다 놀기 좋아했고요.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은생어해를 일궈낸 거죠. 아까 제가 부탄 같은 나라가 행복이 높다 했는데 어쩌면 부탄의 주민들은 국민들은 하와이의 원주민들은 해생어의 함정에 빠져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이로움이 아까 제가 이로움 할 때 얘기를 좀 할 걸 하면서 잊어먹었던 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가를 그렇게 하면 잘 하신 분이 8kg을 빼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이로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풍족함이 주는 굉장히 큰 이로움이 많아지고 나서 우리 인간들이 다 겪고 있는 해가 바로 그 8kg입니다. 그 8kg을 다 안고 살아가시는 거죠. 조금만 나태해지면 그 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같이 또 아침에 일찍 운동하기를 열심히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 이로움이, 은혜가 우리 몸속에 해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스몬비란 말을 아십니까? 스몬비가 뭐예요? 이성경님? 요즘 사거리에 가면요, 스몬비가 아주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비처럼 걷고. 젊은 친구들은 물론이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감각이 살아있어요. 이걸 보면서도 제가 이러면 금방 이렇게 반응을 해요. 더 무서운 건 저 나이의 사람이 스몬비가 되면 이 사람은 감각도 없어요.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네요. 스마트폰이라는 그 즐거움을 주고 모든 이 정보를 주고 자기 생활에 그렇게 이로움을 준다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해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은 은혜가 해로 할 수 있고 해가 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새겨 들어야 되고 마음속에서 깊이 공부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전에 천지연부터 읽어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약을 하면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고 다들 표현되어 있잖아요. 천지도, 부모도, 동포도, 법률도. 없어서는 내 스스로가 존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나에게 이로움을 주면서, 이로움만 주면서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은혜의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십니다. 해로움 속에서도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모든 걸 준비시키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은혜는 제가 우리 천지연이 참 정말로 잘 묘사된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천지는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뭐 밝은 도, 정성한 도, 공정한 도는 다들 좀 어느 정도 다가오죠. 그죠? 그러나 지극히란 표현을 왜 붙였을까? 그냥 하나만, 정성한 도, 공정한 도, 밝은 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지극이 궁극의 경지인 것입니다. 한쪽에 은혜를 담고 한쪽에 어쩌면 우리가 흔히들 해독이라고 이해를 하는 그 해독까지도 같이 담고 있기에 지극히 밝은 도이고 지극히 정성한 도이고 지극히 공정한 도인 것 같습니다. 가족, 정말로 저도 세종시의 관사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한 1년 반 동안은 삶의 한 3분의 1 정도를 세종시에 혼자서 보냈죠. 우리 여타원께서도 뭐 아마 그런 걸 느끼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한 사람 있어요? 네. 근데 그 집에 가끔
이렇게 좀 많은 이 좀 뭐랄까요, 뭐 사무실에서 괴로움을 갖고 그 관사에 혼자서 들어갔을 때 참으로 쓸쓸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주었던 딸이 그립고요, 아들이 그립고요, 가끔 저한테 구박도 주시는 주타운이 그리워요. 그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이 세상 자체의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면서 때로는 천둥도 오고 때로는 태풍도 오고 이러는 이 날씨가 우리 국민들한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야 진정한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포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동포은에 대해서 우리 그 대종사님이 쓰신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성자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자리이타라는 용어를 써요. 자리이타. 성자들은, 이렇게 종교의 성자들은 이타를 강조하면 충분합니다. 이 대종사님은 자리를 앞에 붙이셨어요. 동포원의 모든 부분에 자리 이타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포들은 남들한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들 지금 삶을 사실 때 물론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키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온불교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실 때 무엇이 우선이십니까?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정상이고 아주 지극히 말하자면 이치인 것입니다. 기본 이치인 것입니다. 이 기본 이치 모두가 자리를 추구하되 그것이 너무 지나침이 없을 때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정성할 때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로 저절로 화하는 것이 동포원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동포들이 아주 조그맣게 친절함을 보일 때 은혜를 느껴야 되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나한테 예를 들면 GS25시 아침에 새벽에 경희대 가다가 GS25시 편의점 직원이 한 번만 웃으면 막 그냥 행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 스스로가 다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다 동포들이 함께 각자의 일에 열심히 많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걸 깨닫는 것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크신 교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생활은 때로는 항상 감사생활을 할 때 이로움 속에서 감사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로움을 느낄 때. 그러나 그 해로움을 때로는 그렇게 해롭다고 느끼는 그 해로움이 주는 교훈, 그 해로움이 나에게 공부의 경계를 주는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함께 감사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감상을 가져봤습니다. 함께 우리 교무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은혜를 느끼고
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도님들 다 복해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